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명상을 통해 어지러운 마음을 돌아보고 고요를 찾는 공간 명상 정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수한 말을 주고받지만 그중 가장 치명적인 말은 남이 아닌 바로 내가 나 자신에게 던지는 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돼. 난 틀렸어와 같은 말들은 위로가 아닌 자책이 되어 마음 깊숙이 상처를 남깁니다. 이처럼 무심코 반복하는 자기 비난의 말은 서서히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 전체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리를 끊는 것도 결국 내 안의 말에서 시작된다고.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이 어떤 업장을 짓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부처님의 지혜로운 일화와 말씀을 통해 자비로운 언어로 자신을 회복하는 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가로운 오후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바람은 고요히 불었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잔잔히 스며드는 풍경 속에서 제자인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칼은 육신을 다치게 하지만 말은 보이지 않아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사람을 가장 해치나이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칼은 몸을 찌르되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 수 있다. 그러나 말은 마음을 찌르고 그 자리에 머물러 날마다 괴로움으로 자라난다. 사람이 가장 쉽게 놓치는 말의 칼날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니라. 아난다는 잠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수행 중 무심코 자신에게 던졌던 가혹한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고 그 말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 자신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을 천천히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씨앗과 같으니 그 씨앗은 매일 마음밭에 뿌려지고 시간이 흐르면 그 말이 꽃이 될 수도 가시가 될 수도 있느니라.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삶은 고통이 되거나 평온이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그 해결의 길을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도 자비로운 말을 심거라.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다. 나는 나를 도울 수 있다. 이 말들이 너를 지키고 다시 일으킬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말을 던지느냐는 마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떻게 자책의 칼날이 되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에서 그 말에 고리를 어떻게 끊고 자비로운 언어로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경전을 외우고 참선하며 성실히 수행에 임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전을 암송하던 중 중요한 구절을 실수로 잘못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몇몇 제자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리를 피해 조용한 곳에서 혼잣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나는 수행자의 자격이 없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공동 수행에 나오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부처님께서 직접 찾아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실수로 인해 괴로움을 겪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괴로움 위에 또다시 자책의 말을 얹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찌르느냐? 수행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실수로 인해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런 제가 다시 수행을 계속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바람과 같아서 지나가면 그뿐이다. 그러나 그 바람을 매일 붙잡고 스스로를 때리는 자는 언제까지나 괴로움 속에 머물게 되느니라. 말은 때로는 독과 같아서 조금씩 스며들면 결국 마음의 샘을 흐리게 하고 삶 전체를 탁하게 만들게 된다. 우리도 이 수행자처럼 과거의 작은 실수나 실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그 기억을 되풀이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그때 그랬을까? 그 일만 없었으면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와 이 같은 말들은 잠시의 반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저주의 화살을 날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말들은 처음엔 단순한 한탄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 깊은 자리까지 스며들어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말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책의 말을 놓아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나 자신에게 하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책은 대개 무의식 속에서 반복되기에 그 말이 얼마나 나를 해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이 나를 위로하는지 아니면 다그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부정적인 말의 흐름을 끊고 자비롭고 따뜻한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실수했지만 배웠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아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세우는 힘이 됩니다. 자책의 말은 내려놓고 회복과 희망의 말로 마음을 다시 일으켜 보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자책하는 말로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 고리를 끊어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쌓아온 말의 독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크고 작은 실패를 겪으며 자존감이 낮아졌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기억이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어느새 그를 분노와 자책의 감정 속에 가두었고 그는 점점 더 세상과 자신 모두를 향해 나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의 설법이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분노에 찬 얼굴로 사람들을 밀치며 부처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수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자일 뿐입니다. 제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는 상처를 고백하기보다 세상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청년을 바라보시더니 말없이 연못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연못가에 도착한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에 독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면 너는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청년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요. 독이 들어간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너의 마음이라는 연못에 매일같이 독을 들이붓고 있느니라. 나는 실패자다, 나는 무가치하다, 내 인생은 틀렸다는 그 말들이 내 마음을 썩게 하고 삶을 고통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청년은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해로운 말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오염되었다고 버릴 수는 없느니라. 그러나 씻을 수는 있다. 자비로운 말은 독을 중화시키는 약이 된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아라. 나는 여전히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나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이 너의 마음을 씻고 다시 흐르게 하리라. 그날 이후 청년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자비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분노는 서서히 사라지고 그의 말은 어느새 따뜻함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모르게 내뱉는 말들 중에는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지나가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삶의 방향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면에 남은 부정적인 말들을 점검하고 자비롭고 따뜻한 말로 그 상처를 정화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가볍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자신에게 던지는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스스로를 단정짓는 틀로 작용할 때 그 결과는 마음이 위축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일화를 통해 그러한 부정적 언어의 흐름을 끊고 자비롭고 따뜻한 말로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길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에도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습관처럼 자주 이런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걸 잘 못해요. 저는 성격이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들었지만 점점 그의 말과 태도에서 자신감보다는 체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지 겸손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부정과 한계를 강화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대는 왜 스스로의 가능성을
받는 말을 자주 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저 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괜한 기대를 해봤자 실망만 쌓일 뿐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놓인 밧줄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밧줄이 처음부터 단단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묶여 있어 이제는 스스로도 풀 수 없을 정도로 엉킨 것이다. 너의 말도 그렇다. 매일같이 반복한 말이 이제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너를 묶는 족쇄가 되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스스로를 정의하는 말은 조심해야 하느니라. 말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삶을 이끌기 때문이다. 무심코 던진 말이 결국 너의 자아가 되고 그 자아는 너의 선택과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러니 매일 아침 너를 묶는 말 대신 너를 풀어주는 말을 택하라. 나는 변할 수 있다. 나는 나의 가능성을 믿는다. 나는 오늘 새로운 나로 살아간다. 그 말들이 너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스스로를 긍정하는 말들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며 그는 점점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그 변화는 그의 표정과 말투, 태도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무심코 반복한 말들로 자신에게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저 평범할 뿐이야와 같은 말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 더 나아질 수 있다. 나는 나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자비롭고 긍정적인 말은 마음의 틀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스스로를 묶어둔 말의 족쇄를 인식하고 그것을 풀어주는 연습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사유, 즉 올바른 생각을 지니는 수행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그 말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삶의 방향이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그저 이런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인 말은 결국 스스로를 그 틀에 가두게 하고 나는 가능성이 있다, 나는 변화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마음을 해방시킵니다. 자비로운 말은 바른 생각 위에서 자라나며 우리의 일상과 마음을 따뜻하게 이끌어줍니다. 이번에는 비교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남기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그 결과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위축되곤 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나는 늘 뒤처져 있어와 같은 말들이 어느새 내면에 깊이 뿌리내리며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삶의 의욕까지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운 일화를 통해 비교의 말이 마음에 남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점차 깨달음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을 자꾸 남들과 비교하곤 했습니다. 저 도반은 벌써 명상 중의 기운을 느꼈다는데 왜 나는 아무 감각도 없는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이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
그는 수행을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졌고 점점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성장은 축복이 아니라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되었고 마음속엔 나는 부족하다는 말이 뿌리를 내려 깊이 박혔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감을 잃은 채 부처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열심히 수행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수행을 계속할 자격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대답하셨습니다. 들판의 나무를 보거라. 어떤 나무는 금세 잎을 내고 꽃을 피우지만 어떤 나무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어난다. 그러나 모두 햇빛과 비를 받고 저마다의 때에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그림자를 키우고 말은 그 그림자를 현실로 만든다. 남과 비교하는 말은 내 마음에 시들지 않는 열등감을 심고 그 말은 수행의 길을 어둡게 하느니라.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나의 속도로 가고 있다. 나의 걸음도 의미가 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 말이 곧 너의 수행을 이끄는 바람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 그 젊은 수행자는 매일 명상 전에 스스로를 인정하는 말을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평화로워졌고 더 이상 남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교의 말은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언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교의 고리를 끊고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고요함을 되찾고 삶은 자비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너무 늦었다는 말이 우리에게 남기는 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우리 안의 가능성을 꺾고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늦음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오느라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삶의 많은 시기를 책임감과 생존 속에 흘려보낸 그는 이제야 비로소 마음 공부를 해보려 했지만 어느덧 세월은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은 주름을 남겨 두려움과 후회를 먼저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언제 씨앗을 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봄입니다. 봄이 지나면 때를 놓치는 것이지요. 그러자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좋은 때이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마음에도 계절이 있다. 봄을 놓쳤다고 마음에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두 번째 봄이라 여기거라. 배움에는 빠르고 늦음이 없다. 지금부터 그 씨앗을 뿌리면 남은 계절을 꽃피게 할 것이다.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눈가가 붉어졌고 그날 이후 매일 새벽마다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도 괜찮다. 오늘도 시작할 수 있다. 그 단순한 말이 그의 삶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점차 부드러워졌고 그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틀렸다. 지금은 늦었다는 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우리의 가능성과 회복력을 스스로 차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수원성업이라 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삶의 열매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가 곧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다그치는 말 대신 자비롭고 따뜻한 말로 마음을 돌보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러한 말들은 괴로움의 씨앗을 걷어내고 자비의 꽃을 피우는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할 자격이 있다. 그 말이 오늘 하루를 고요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잠시 멈춰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